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도의 해석 능력입니다. 성도의 해석 능력.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해석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의 해석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종으로 살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리 요셉을 준비시키신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이 참 놀라워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30살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다 그랬는데 지금 45장은 2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살입니다. 그러니까 17살부터 39살까지 집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거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광야의 삶을 산 거죠.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린 거죠. 인생 자체가 바뀌었고요. 무엇보다도 22년 동안 요셉이 바뀐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 보셨습니까? 혼자 지내 보셨습니까? 그때 더더욱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긴 하지만요, 더 센시티브해집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없을 때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귀하게 생각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은 이 22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인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해석 능력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에스더야, 너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좀 얘기해라. 그러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각자의 삶을 다 달라요. 성도들의 삶이 다 다르고요. 살아가고 있는 나라도 다르고요. 동네도 다르고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자리에 내가 왜 있을까? 내가 원하는 자리는 다른 곳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해석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족쇄가 다 풀렸거든요. 그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빨리 여기서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했나 봐요.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이 족쇄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하고 달려나갔을 텐데 안 나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포커스를 뒀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또 하고 있는 일들, 모든 환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실 것이고 경험할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월급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또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또 낳고 또 하나가 아니라 둘도 낳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 뭘까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그 앞에 있을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동기와 이유만 분명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약하다 말하니까 너무 약해 보이는데, 여러분 가만히 역사적인 사건들도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의 주변도 보세요.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도 견디고 버티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건물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다 치우다 보니까 한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여인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여인의 품에서, 엄마의 품에서 살아있는 역사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게 여자의 힘으로 가능할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강해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못 견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만 한다면 내가 내 삶의 내 현재 자리에서 견디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실 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잘 견디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가? 내 중고등부 때는 왜 그랬을까? 또 내가 청년 때는 왜 그랬을까? 참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들을 저는 겪었습니까? 예,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정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할 때는 참 슬픈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엔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그 가족들 70여 명을 이렇게 구원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았을 때 요셉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봤을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졌던 것처럼 이 요셉의 삶에 그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고 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견디시고요. 또 힘드실 때 말씀을 붙잡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날마다 여러분 찬송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형통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서 중학교 2학년 되는 예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아들에게 드럼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드럼을 가르쳐 주고 선교지로 나중에 나아갈 때에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나아가면 그때 이제 드럼 연습 패드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같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이 드럼이라는 악기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음악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네, 하루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찬이랑 같이 바깥에 나가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예찬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예찬이의 얼굴 표정이 제가 생각한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전도사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의 마음속에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 저만 생각한 거잖아요. 저는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그때는 핑계처럼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아, 예찬아, 전사님이 얘기한 건 딴 것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들과 세상 사람들과 해석하는 게 분명히 다를 것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연단이고 또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힘내시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저에게까지 복음이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제 뒤에 올 후배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방황도 하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을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울면서 걸을 때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씩씩하게 잘 견디며 자루나우루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의 해석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의 인생의 해석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이었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걸었던 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해석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